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매튜 헨리 주석의 일부를 바탕으로 오늘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이야기를 한번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말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심리요? 네. 똑같은 풍경,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 어떻게 한쪽은 희망을 보고 다른 한쪽은 절망을 보게 되는지 그 갈림길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신념과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개의 렌즈가 현실을 얼마나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지 거의 완벽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죠. 아, 신념과 두려움의 렌즈라니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오늘은 그 운명적인 선택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건지 그 진짜 속사정부터 12명의 보고가 왜 그렇게 극명하게 엇갈렸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하나씩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이야기의 시작점, 그 정탐꾼을 보내자는 아이디어가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보통 민수기 13장 1절하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딱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사건을 다시 돌아보는 장면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다른 곳이요? 네, 바로 신명기 1장 22절인데요. 여기서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즉, 이 제안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렇군요. 분명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딱 보이는데 사실 그 배경에는 백성들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 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같은데요? 결정적인 차이죠. 주석은 이 제안의 뿌리에 불신이 깔려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해 주셨고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약속과 인도를 온전히 믿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그들의 제안이 꼭 불신앙에서만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한 태도,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적의 진을 살피는 합리적인 군사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디서부터가 신중함이고 어디부터가 불신앙인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경계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정탐형이라스체는 죄가 아니죠.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우는 건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좀 부족하니 우리가 세운 정치적, 군사적 판단 기준을 더 신뢰하겠다는 태도가 숨어 있는 거죠. 신앙으로 길을 가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지도를 더 믿겠다. 뭐 이런 선언과도 같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이게 불신의 요구였다면 그냥 거절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주석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시험대로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의사대로 행하게 버려두라는 식으로요. 버려두셨다고요? 네. 만약 그들이 정탐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 정말 좋다는 걸 확인하고 믿음을 더 굳건히 했다면 이 사건은 오히려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그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셈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결국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가장 명망 높은 지도자 1명씩 총 12명이 선발되네요. 자신들이 가장 신뢰하는 대표들이니까 분명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나오는 이름 변경 장면인데요. 이름 변경이요? 네, 모세가 정탐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군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주나요? 모세는 그를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의미의 전환이 확 느껴지시죠?
구원해주세요라는 간절한 요청에서 하나님이 바로 구원이시다라는 확신의 선포로 바뀐 겁니다. 모세는 이 중대한 임무를 떠나는 그에게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 문제 해결책에 그들 자신이나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름에 새겨준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름 자체에 담아준 셈이군요. 훗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구원자가 되는 걸 생각하면 이 이름 변경은 정말 예언적인 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디테일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게 특별한 이름까지 받은 정탐꾼들에게는 구체적인 임무가 주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는 땅 자체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모세는 그 땅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토양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숲이 우거졌는지 아닌지를 자세히 살피라고 지시하죠. 그리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고요. 맞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증거물로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고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인구는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방어시설이 없는 천막에 사는지 아니면 난공불락의 요새에 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죠. 아주 구체적인 군사정보 수집 임무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네요. 담대하라. 네, 이건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격려를 넘어섭니다. 너희가 보고 온 것에 백성 전체에 사기가 달려있으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해야 한다. 백성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보고를 가져와야 한다. 이런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뒤지고 돌아왔는데 정말 손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증거인 엄청난 과일을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모두가 기대에 차서 바라보는데 입에서 나온 첫마디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 전략이 아주 교묘해요. 교묘하다고요? 네. 그들은 먼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사실부터 말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온 그 거대한 포도송이를 딱 보여주죠. 일단 신뢰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와, 정말 그럴듯하네요. 모두가 그래, 역시 약속의 땅에 맞았어 라고 환호하는 그 순간 그들은 그러나 라는 말을 꺼냅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그들이 본 사실은 거인 같은 안악자손과 철옹성 같은 성벽이었다. 네,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보고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정적인 해석과 과장으로 치닫습니다. 나중에는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이건 앞서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모순되는 악평인데요. 그렇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논리적 모순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확증 편향과도 같아요. 그들은 이미 저 땅은 위험할 거야 라는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들어갔고 결국 자신들의 두려움을 뒷받침하는 증거, 즉 거인과 높은 성벽만 골라서 본 거죠. 눈앞에 거대한 포도송이라는 그 명백한 긍정적 증거는 애써 무시하면서요. 그들의 패배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말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니까 거인들이 당연히 우리를 하찮게 볼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두려움이 현실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비친 거인의 크기에 압도당해서 그 거인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아,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압도적인 능력을 순식간에 그냥 삭제해버린 거죠. 결국 그들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는 약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선언이 되어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4절은 이 상황을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아주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멸시하고 믿지 않은 겁니다. 이 10명의 보고가 만들어낸 절망과 공포의 분위기가 온 이스라엘 진영을 뒤덮었을 때 전혀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갈렙이죠. 네, 갈렙이 소리치면서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갈렙 역시 똑같은 거인과 똑같은 성벽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180도 달랐습니다. 여기서 갈렙이 정복하자가 아니라 취하자라고 말한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취한다는 건 이미 내 것이 된 것을 그냥 가서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에게 가나안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할 미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가서 받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의 선포였죠. 10명의 정탐꾼은 문제의 크기에 집중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불신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같은 현실을 봤지만 다른 현실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3장을 통해 같은 사실을 마주하고도 믿음의 눈과 두려움의 눈이 얼마나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는지를 생생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버티고 선 거인을 보았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의 목소리, 즉 불신앙의 보고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혹독했죠. 코앞에 뒀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손에 들려있던 증거물, 그 거대한 포도송이의 달콤함보다 상상 속에서 부풀려진 거인의 그림자를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대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맛보여주는 포도송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맛보기, 그런 포도송이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는 어김없이 거인처럼 보이는 문제와 장애물들이 버티고 서 있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보고를 믿게 될까요? 눈앞의 장애물이 너무나 크고 견고하다고 말하는 10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은 희미할지라도 한때 손에 쥐었던 그 약속의 달콤함을 기억하며 능히 취할 수 있다고 외치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신뢰하시겠습니까?